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꼭 만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당신 천국 가봤어요? 지옥도 가봤어요? 천국과 지옥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물으면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시대요. 또 한 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있다면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내 주제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 형편없는데 어떻게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인과응보라고 해서 이 생의 삶이 내 생의 삶도 결정 짓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그 올바른 삶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간다면 도대체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덕을 많이 쌓아야 되면은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데요? 윤회를 주장하는 불교와 힌두교에 따르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업이죠,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세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잔나 또는 자한남이라고 부르는 천국과 지옥에 이르게 되고요. 유대교도 다르지 않아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철저히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공적 그 노력으로 사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왜 해마다 그 절에 가서 그 등을 달아 놓을까요? 뭔가 내 공적이 있어야 내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해요. 하나도, there is no one righteous. 그러면서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는, 하나도 없다. 아니 목사님, 저 정도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공자도 포함되고 부처도 포함되고 역사일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그 무엇 하나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말이고 남을 헐뜯는 말이고 비방하는 말이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깨끗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게 여겨 주실 줄 알았어요. 너 참 괜찮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잘 지키면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통 표지판 보셨죠? 이게 무슨 표지판이에요? 30km 이하로 주행하라는 말이에요. 또 일방통행, 한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좌회전 금지, 이 표시가 있으면 절대 좌회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지판이 있기 전에는요 30km가 아니라 40km, 50km 그렇게 달릴 수도 있었어요. 아무리 좌회전 저 표지판이 없었다면 얼마든지 좌회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위반인지 몰랐어요. 교통 표지판, 뭐 더 정확하게는 교통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게 위반인지 몰랐어요. 근데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어기면,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기 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지금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저분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요? 한때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지존파라는 그런 범죄 조직이 있었어요. 정말 흉악무도한, 사람 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뭐 최근에 뭐 조두순이니 강호순이니 사이코패스 그런 죄인들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깊은 탄광 속에 있거나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그 꼭대기에 있거나 하늘의 별을 따지 못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덕을 쌓으면,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천만에요. 모두 다 죄인이고요, 그 죄의 결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낸데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시잖아요, 적당히 죄도 지어야 돼요. 올곧게 살면서 그 모든 걸 누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적당히 때도 묻혀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속이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인 것처럼, 이 땅을 살려면 다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여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여야,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여야, 이게 끝이어야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고 그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사후세계니 구원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의 그 상태, 이걸 장소적인 개념으로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오실 필요 뭐가 있어요? 집에 좀 늦잠도 주무시고 좋은 데 놀러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지 굳이 이 자리에 오실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저나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이게 저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탄식이고 실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망이죠. 그야말로 절망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시작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내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의사가 고쳐줄 거 아니에요. 치료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 구원의 단계,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 말은 이전에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숨겨주신 것처럼, 감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은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아니 우리 인류의 그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서신서와 로마서와 성경 전체의 중심점이다. 잘 알려진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분도요 아마도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 오늘 2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는 but now. 아주 놀라운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정전이 돼서 깜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진 것과 같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절망과 탄식뿐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이 엄청난 순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새삼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redemption, 노예 시장에서 주로 쓰던 용어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값을 치르면 그 노예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유의 신분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 대속, 구속. 근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예였던, 죄에 신음하던 우리들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값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 대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그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죄 사함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자, 우리 남편분들, 목사님, 저는요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자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손 들었는데, 야, 진짜 석포계 우리 남성분들 진짜, 제가 여자분들한테 안 여쭤볼게요. 근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나는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손 번쩍 드시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아들 그 신장을 얼마 전에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 신장뿐이겠어요.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의롭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돈으로 천만에, 권력으로 천만에. 구약에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물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짐승의 그 피 흘린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속하실 것인지 그걸 예표한 것뿐이지 그게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자,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 어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지만, 우리의 의를 누군가 대신 죽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인 소리 들어도, 아무리 성자 소리 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일명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건국과 관련해서 많은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신라의 시조 박혁것에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백제의 시조 견훤은 지렁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도 하고요. 고구려의 시조 주몽도 어머니 유화 부인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에서 깨어났다. 자, 왜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요? 그래야 뭔가 그 나라를 세운 백제, 신라, 고구려를 세운 그 시조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 정통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희 예수가 뭐 종정녀의 몸을 빌어서 났다고 하는데, 야,
그것도 그냥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비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는 바로 이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정도면은 그냥 우리의 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냥 어느 날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입니다. 악을 의롭다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게 올바른 처세술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살아야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걸 부러워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도 국가에도 적어도 너희들만큼은 당신들만큼은 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다 깨져버려요. 누굴 믿어요? 누굴?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처럼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영화의 대목처럼 정의, 그 달달한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정의라는 거, 공의라는 거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 반드시 당신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다 죽게 하시면, 다 지옥 가게 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공의는 그대로 지키시면서 그 속성을 범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해 못하죠. 이런 거예요. 옆집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딱 선고가 났는데 내 아들 대신해서 그 징역 살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징역 살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 분인지,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걸 칭의,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어, 죄인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 하고 땅 선고해 주는 게, 이게 칭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도대체 앞으로 남은 그 날수가, 삶의 그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루 해가 지고 또 다른 해가 이제 떠오르면은 뭔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형수들은요, 이제 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 두려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엽니다. 철커덕 문을 열. 이제 죽는구나.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떨릴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도관이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석방. 석방.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이 특별 사면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그냥 석방. 석방. 좀 썰렁해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값없이 우리는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가 치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는요, 구원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10억, 20억 주고 구원 받았다면은요, 야, 구원 정말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치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값없이 치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지난주 오후에 그 오셨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누군가 당신 밥값을 계산하고 가셨다고. 그 이분이 미안해서 다시 당신의 밥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값을 치러줬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이 사건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꼭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나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내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은요,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 한 100독씩 해가지고 믿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한 것은 없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정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것은 내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만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에게까지 그렇게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의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이 엄청난 진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아무리 걱정과 근심거리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